미라클 모닝,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계획을 세우셨겠죠. 사람들은, 특별히 현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단위로 5분 미만으로 일정을 잡으면서 올 한 해를 계획하기도 하고 5년 후, 10년 후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계획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참 살 때 보면 내가 하루를 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보잖아요, 바둑의 복기와 같이. 그러면 '내가 뭘 했는가.' 이렇게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 다양한 일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처리해야 될 일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하루의 일들이 다 생각이 나지를 않고 글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뭐 했는가, 내일 되면 점점 그 기억은 흐릿해지겠죠. 그래서 메모에 대한 부분들, 한 해 다이어리를 쓰는 법들, 요즘 굉장히 많은 그 조회수도 기록하고 또 책들이 이제 많이 팔리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수년, 아주 긴 시간 동안 다이어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해 왔지만 요즘에는 예전처럼 빡빡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항상 돌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간단한 문제라 그러면 계획을 살짝만 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면 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는 제가 세웠던 계획이 전부 물거품이 된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오늘 또 바삐 움직여야 될 것들이 꽤 있을 때는 참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할 때는 또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 어정쩡한 느슨한 시간이 올 때는, 그때는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네. 아마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 될 일이지만 중요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관성에 젖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잠언의 말씀은 참 16장 전체가 사실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매일 하나씩만 해도 되게 좋을 만한 그런 구절들인데, 특별히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큰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약간 복잡하거나 본인만의 어떤 이 은혜 받은 부분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 한 해의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일하심은 어떻게 이게 잘 절묘하게 조화가 될까?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경영, 이렇게 얘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경영, 이거는 하나님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일까요? 이건 당연히 우리 인간 편의 우리의 몫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본인의 뜻대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오토매틱하게 가시니까 나는 그냥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교회, 한 나라의 전체
신앙과 신앙 고백까지 연결되어졌을 때는 참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게 되죠. 실제로 세계 이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이 다 전도하고 저 다른 나라 이 종교 갖고 있는 분들 개종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그릇된 이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할 일, 이거는 서로 구분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뭐 합력하여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이 돼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일은 절대 변하지 않는 확고하게 예정된 일이었지만 그분을 죽인 사람은 모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가운데 실행하러 오셨던 분이시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이 전체의 주관자이시다, 이 모든 피조세계의 주관자이시다고 하는 이 합력의 부분은 서로 떼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이스 속에 깔아놓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자꾸 인간의 어떤 방식과 생각을 고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지부진하게 되고 지체하게 되고 돌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 광야에서 헤맸던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심지어는 회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길보다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보다는 이쪽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지죠. 네. 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음의 경영, 그러면 이거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획은 내가 해요, 인간이. 그죠? 이건 우리 몫이에요. 이건 우리 책임이죠. 그러나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결과 만드시는데 뭐 그냥 기도만 하지, 기도도 해야지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집안 살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주중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양육 잘 받고, 기도하고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섬기고 기도하고 참아주고 함께하는 그런 과정들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있죠. 인간의 본분이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나,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보시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주목을 해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단 한 번도 우리의 행동을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억압적이고 고집불통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잔소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인, 사랑하는 딸인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넓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또 신명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 내가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신 적이 있죠. 그렇게 하신 적이.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냥 일편단심이신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 이게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 하나를 좀 발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행동을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다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안심이 되죠. 위안이 되죠. 우리가 볼 땐 '아, 이게 입력이 없는데 출력이 이렇게 나온다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이럴까?' 우리는 이 인과응보에 대한 어떤 굉장히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에 젖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왜 하나님은 자기가 다 생각이 있으시면서 왜 우리에게 행동을 강요하지 않으시지?' 이 행동을 좀 강요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느 정도? 그래야 좀 변화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강요를 전혀 안 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이시고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묘막측한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안 보이죠? 근데 보이진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모순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의 어떤 사고 체계에는 굉장히 이 반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 원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어떤 동기부여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선택이란 건 어떻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물론 뭐 손자병법이나 노노 같은 그런 뭐 시대의 지혜가 담겨 있는 선인들의 어떤 좋은 명언들을 따라가는 사람도 극소수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부실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이 따르고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안심해야 될 이유. 우리가 설령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지 않음을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엮으셔서 그분의 본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요, 내 개인에 대한 생각의 기준이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의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지난주죠. 지지난주네요, 벌써. 가서 우리 개혁 감사 예배를 할 때도 이 본문으로 제가 메시지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적인 신뢰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하죠. 우리가 결정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획과 내 결정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구하는 형태, 그 단어가 바로 전적인 신뢰라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주님, 제가 올 한해 계획이 있는데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죠. 되게 보면 이거는 뭐 정당한 어떤 요청 같아요. 제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전부 다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하는 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계획하고 결정했지만 일을 이루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해서 이 소원이 만일에 욕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어떤 그런 건지 아닌지 점검을 안 해보고 들어간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건 재앙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인류의 멸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저 김정은이 ICBM을 갖다가 제대로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전술핵을 실어서 전 세계에 막 수십 군데에다가 막 100여 군데 이상에 동시에 쏘면 지구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내 마음에 억지로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정말 그 뭐랄까요? 과욕을 부리게 되면 뭐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지만 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하고 있는 대부분의 불순종, 반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내 마음의 욕심, 우리로 말하면 탐욕, 요즘 심리학으로는 이걸 탐욕이라는 말이 부정적이니까 자아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너의 자아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요? 죄악이 넘치면 너의 자아가 넘치면 넌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께 맡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날마다 살펴야 돼요. 이 살피는 건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이렇게 돛 닦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제가 자주 말하지만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뭔가 이렇게 이뤄내는 종교도 아니에요. 내가 불교처럼 엘리트적으로 삶을 살면 잘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신분도 인정도 뭐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 건강도 나이도 뭐 어떤 것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가를 보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이 당시 이집트의 최고의 리더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요셉은 정말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죠. 그 사람처럼 사실 삶을 어떤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살면 기도는커녕 하나님 부정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결국 이방 땅에 가서 이집트를 살려내고 자기 집안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요셉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내기 전에 정말 암울한 시절처럼 보이는 시절을 살았지만 그는 오직 하나였어요. 그 암울한 시절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밀월의 관계, 이게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그는 자신에게 모든 좋은 것들 또 힘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계획이 세워질 때마다 그의 결정이 할 때마다 그는 날로 날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바른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예상치 못한 재앙이 와도 피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생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여기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런 동행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일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걸어가야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태양처럼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연약하고 흠 많고 실수하는 우리들을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셔서 주님의 뜻을 꺾으실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셉처럼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혹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먹더라도 주님 그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 꺼졌다가 점점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주의 복됨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경험으로 알지 말고 지금 당장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